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주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일하기에 바쁘고 또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코로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코로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내 마음에 코로나로 가득 찬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근심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근심을 넘어서 스스로 절망하는 마음 생각을 절망하는 가운데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종말이다, 말세다 하면서 마치 절망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를 이제는 우리가 종말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할 때 코로나와 종말이 아니라 코로나와 복음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역 가운데 이 한국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을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사람들이 많이 힘들구나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그 말을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또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와 나라 간이지 전 세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전쟁이라면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전 세계로 영향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것이고 관계의 단절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사람을 파괴하여 육체를 파괴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며, 또한 이 경제를 파괴하듯이 여러분,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듯이 죄는 하나님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코로나의 상황 한두 명으로 인하여 우리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면서 예민했는데,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10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조금씩 우리 마음에 수백 명이 일어나도 조금씩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마음이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모르고 깨달았을 때는 이 죄가 나를 죽일 듯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죄가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죄에 대하여 무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세상에 물들듯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가 이런 병이고 질병이고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 안다고 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제가 있어야 하고 백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몸에 맞아야 면역력을 가짐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듯이,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에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고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 30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다가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맨 처음 그가 외치신 사역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30세쯤 됐을 때 처음 공생의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받는 메시지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서 죽게 돌아오는 자만이 천국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받게 되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회개이며 또 하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로 회개와 천국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가운데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천국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결국 죄인된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신 듯 하지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에게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쁨인데 죄인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은 의인 99으로 받는 그 기쁨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에서의 의인 99보다 더 기쁜 그런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다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큰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9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이 한 명의 자녀가 나을 때까지 이 아이가 일어나야만, 이 아픈 것이 나아야만 엄마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돌아올 때 받는 그 기쁨은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우리가 주님처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찾아내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잃은 양을 찾으면서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이 목자는 사꾼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목자는 그 많은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수고하며 시간을 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 과연 그 다른 99마리보다 덩치가 클까요? 이 털이 풍성해가지고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찾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 양이 내 새끼와 같이 생명의 존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찾아 헤맨 것입니다. 그가 좀 팔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영혼에 대한 생명을,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이,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수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찾아내기까지 목자는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들였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쏟아부은 그 간절하면서도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목자가 저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목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간절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한 목자가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이 양을 찾아가지고 그 땀이 흐르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양을 어깨에 매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걸어오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벗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귀하다고 어깨에 매며 벗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많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잃은 양이 곧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큰 기쁨의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그 찾은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 시간들,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들, 찾아서 받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3번이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그 비유,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그만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은 부정한 자다, 그들은 불의한 자다, 이렇게 취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그들은 자기 스스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토색하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자기를 찾아오는 죄인들과 또 자기를 찾아오는 세리들을 오히려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들이 자기들을 찾아오면 영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그것을 오히려 즐겁게 생각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에 욕심이 있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런 즐기는 자가 아니냐. 또 이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조롱을 받는다 해도, 오해를 받는다 해도 죄인과 세리와 같이 가난하고 부정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신 것은요, 결국 오늘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노력이고 수고고 또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가까이 하셨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종교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거리를 두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만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시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무슨 뜻입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세리는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세를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한 세액 외에 덧붙여가지고 받아가지고 정한 세액은 로마에 바치고 그 이상의 받은 것은 자기가 착복했어요. 가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편에 서서 일하고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니까 이 세리들은 동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로 낙인받았고 민족을 팔아먹는 자로서 그렇게 배척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자인데, 그렇게 죄인인데, 죄를 지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집에 머물며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간음한 여인의 편에 서서 돌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편견과 차별의 그 땅,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마시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을 베풀면서 교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불의하고 죄인 된 거 나도 압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누군가 내게 와서 도움을 주고 손을 내밀어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내게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세리가 어디 있으며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된 목적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모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높고 높으신 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죄인의 곁에, 세리들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들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함께 주무셨어.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사회적인 봉사이며 긍휼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베푸는 사역이었고 구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베풀며 구제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의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사를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전도를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봉사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그 긍휼의 사역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한국교회의 그 사회봉사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그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종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 국민들도 종교라는 것은 그 가운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회 봉사활동은 종교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70%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봉사활동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봉사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30%로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주교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훨씬 많은 봉사활동을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데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등이 천주교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정성 있게 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는 봉사 활동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한 45%가 되고, 오히려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약 43%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을 좋게 생각하고 반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 오해가 그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호감으로 생각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전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전도를 목적으로 이 봉사활동을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긍휼과 구제의 사역은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사역들은요, 보여주기식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 사람은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고 긍휼과 섬기고 베푸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 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사역이고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이를 위하여 소외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세리들과 함께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와 외면을 받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의 구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적지만 월세를 대납하기도 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 구지부에 우리가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성탄절에 드리는 절기헌금은 온전히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 목적들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하여 갖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자기를 떠났던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니까 아들이 달려오기 전에 먼저 내가 달려가서 그에게 안고 입을 맞추며 반겨하며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며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을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도 주님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한 사람, 작은 자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희생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낭비라면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고 또 그 한 사람, 우리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잔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의 순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막혀가지고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정말 희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이웃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코로나로 인하여 나보다 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면하기 어렵다면 전화로라도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누구라도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와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교회가 감염의 원인이요 피해를 준다는 이런 사람들의 오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한 죄인이 돌아오어 회개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을 피하고 거리를 두긴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소망이며 생명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며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그런 잔치를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